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그냥 계십시오. 저렇게 적당한 크기의 저수지에 가운데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올 봄에 찍은 사진입니다. 폰으로 제가 찍었는데 제가 사진을 잘 찍은 게 아니고 폰 기술이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사진요. 너무 멋있는 다 아시죠? 내수면 생태공원, 우리 교회가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런 사진을 보여주는 거 보니까 어떤 설교일지 1년에 딱 한 번 하는 설교. 제가 메고 있는 이 넥타이도 1년에 딱 한 번 6월 첫 번째 주일날 매는 넥타이.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한데 그 설교는 저녁 시간에 우리 김 목사님이 하실 거고, 또 오늘은 환경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환경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환경에 대한, 자연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두 가지 색깔의 은총이 있는데 그 은총은 녹색과 적색입니다. 적색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게 하는 그 은총.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이죠. 녹색은 자연을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자연을 가만히 연구하고 들여다보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녹색이 먼저이고 적색이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적색이 더 중요하고 또 녹색이 그 다음입니다.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적색의 은총은 많이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 녹색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한 것 아닌가,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주일을 지나면서 보이지 않으시나 자연 만물을 통하여 그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의 구원과 은총이 더욱더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창조는 과학적 사실인가,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 보면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이렇게 적당할 수가 없어서 태양이 조금만 멀어지면 지구가 얼어버리는데 또 조금만 가까워져서 지구 전체의 온도가 2도만 높아져도 극지방에 있는 얼음들이 다 녹아서 저 영국 런던 같은 나라는 바닷속 60m 깊이에 파묻히게 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솜씨죠. 청색 기술이라고 하는 환경에 관련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주제는 그겁니다. 인류의 미래 기술은 생물 속에 있다. 그게 그 책의 주제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들면 요즘은 애완도 있습니다마는 애완 도마뱀 들어보셨습니까? 한 마리 키우시겠습니까? 손 위에 가지고 노는 도마뱀, 벽을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벽을 타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벽을 타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으시죠? 집에 가서 혹시 해보지 마십시오. 제가 한창 운동 많이 하고 지금보다 한 15kg 좀 적을 때는 벽으로 이렇게 뛰어서 벽으로 3발짝 뛰었는데 안 놀라시네요. 우리 아들은 4발짝 뛰던데 도마뱀은 계속 걸어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도마뱀의 발끝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수십만 개의 강한 털이 달려있대요. 그래서 흔적도 안 남기고 분비물도 흘리지 않고 기어다닌다. 그걸 보고 앞으로 미래의 기술이 아마 또
또 발견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신론자입니다마는 우리가 잘 아는 장애인 우주과학자 스티븐 호킹, 그는 우주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우주를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우주의 기원에는 신앙적인 종교적인 암시가 많이 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녹색 은총인 자연을 깊이 깨달아 감사할 때 우리의 신앙도 더 풍성해지고 넉넉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녹색 은총을 모르고 자연을 잘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책임을 외면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경주의를 지키는 것의 소중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다고 말씀합니다.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NGO 단체가 있는데 신앙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를 증명하고 잘 지키도록 노력하는 그런 연구회의입니다. 이 창조과학회의 슬로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이 숨어 있다.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그림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황금물새라고 하는 새떼가 있는데 하와이에서 태어납니다. 아래에서 깨어나서 하와이부터 미국 알래스카까지, 알래스카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와이까지 4,800km를 어미의 안내 없이 알래스카에서 태어난 그 새가 4,800km를 가는데 조류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 보아도 어떻게 해서 모르는 길을 가는지 알 수 없어서 결론을 내리기를 하늘의 빛이 이 새떼를 인도한다. 그 하늘의 빛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이게 자연 속에는,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습니다. 바다오리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이 바다오리는 바위 위에 움푹 패인 곳에 알을 놓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어도 안 떨어진대요. 이 알이 중심을 잡아서 무게 중심을 밑에다 두고 바람이 불면 떨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돌아버린대요. 팽이처럼. 하나님의 솜씨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시편 145편 9절과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모든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19절에 보니까 보이셨느니라. 20절에는 보면 분명히 보여,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자연 속의 하나님의 신성 앞에 모든 사람들이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요즘 과학과 의학기술이 발전하여 동물도 식물도 복제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이 복제는 복사입니다, 복사. 직접 만드는 거 아니에요. 복사입니다, 복사. 사람은 생명체 하나도 사람의 머리털 하나도, 피부 조각 하나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복사할 수는 있습니다. 3D 프린터로 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만드는 건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거기에 깃들어져 있습니다. 불신자들조차도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하다 보면 그 센 풍랑이 막 몰아치면 신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불신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속에도 자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는 거기에다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숨결을 자연을 통하여 느끼면서도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거부하더라.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도 거부하는 사람의 모습.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연을 통하여 신의 존재,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면서도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그냥 묻어두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엄청난 바람을 보면서 또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질병을 도무지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구나, 그런 걸 보면서 우연히 살다 보니까 일어났구나. 이건 마귀의 작전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연을 통제하시고 하나님만이 인간이 잘못하여 일어난 여러 가지 질병들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애써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의 그림자를 보고도 모르는 채 하는 것, 이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을 묻어두고 모른 채 하고 거부하다 보면 그게 뭘로 이어지느냐 그러면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예배 드리는 건데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통하여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설교도 아닙니다. 기도도 아닙니다. 찬송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자연과 만물과 인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화를 드리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생활을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잘 섬겨야 정말로 소중한 것을 붙들고 놓치지 않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우상 숭배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21절에 계속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십시오. 하나님이 멍멍이 개를 만드신 목적은 사람에게 보신을 시키시기가 위해서가 아니고, 멍멍이를 만든 목적은 개는 뭐 하는 거예요? 짖는 거예요. 개는 도둑이 오면 짖고 낯선 게 오면 짖는 게 목적이에요. 새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날아다니는 거예요. 날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숲속에서 먹이를 구하게 되고 그러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마다 저 길 건너편 보면서 마음이 안 됐어요. 쓰레기 봉투 옆에 진해에 있는 까마귀들은 다 모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얘들이 봉투를 뚫어가지고 음식물을 찾아먹고, 그리고 또 자기 그 패거리들이 있거든요. 내가 발견한 그룹은 5 패거리가 저기 모이는데 그 5 패거리들끼리 또 서로 먹으려고 싸워. 안쓰러워요. 새는 날면서 노래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뭡니까? 다른 자연 만물들과 짐승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의 육신을 돌아보아도, 그동안 살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얼마나 기묘한 일이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말 이게 기적 같은 일들 아닙니까? 우리의 신체만 하더라도 얼마나 신비한 게 많은지 모릅니다. 평소에는 잘 못 느끼던 일을 병원에 입원하면 느끼게 되는 때가 많다고 그러죠. 병원에 입원해서 며칠만 지나면 집에 있을 때마다 손톱, 발톱과 머리카락이 빨리 길어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안 움직이니까 그게 다 영양분이 손끝과 발끝으로 다 가는 거죠. 자, 이게 신체의 신비입니다. 이런 신비한 우리의 몸과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할 일은 만드신 그분에게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만드신 그분을 감사하고 찬송하면 좀 예상치 못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코로나19와 같은 시기가 좀 오래 지속된다 하더라도 이게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면 빨리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상 숭배 8절 계속 보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우상 숭배하면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생각이 삐뚤어지고 미련하게 되는데 여기 허망하였다 그 말은 삐뚤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연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으면 얼마나 허망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온 인류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가장 우수한 종족으로 분류되는 그룹이 있습니다. 유대인 아니에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헬라인들이 가장 두뇌가 뛰어나고 우수하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 헬라인 가운데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이 헬라의 철학자들인데 헬라의 철학자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알만한 가장 유명한 사람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무신론자거든요. 그의 주장이 얼마나 허망한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는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과 불과 흙과 공기가 합쳐진 것이 만물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물과 불과 흙과 공기가 어떤 장소에서 아주 적당한 온도에 합쳐지면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잘 합쳐지면 개도 되고 또 영 잘 못 합쳐지면 뭐 지렁이도 되고 그렇다고 주장한 거예요. 이거는 어느 수준입니까? 이건 유치부 수준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없으면 이렇게 허망하게 말하게 된다. 돌을 갖다 놓고 왜 섬깁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허망한 걸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되니까 생각이 삐뚤어지고 미련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사람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마귀가 보낸 뱀에게 유혹당하여 그가 뱀이 한 말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돼버리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처럼 돼버리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네 스스로 네를 섬겨라. 그런 이야기죠. 우상 숭배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상이 많다는 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작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한 70명 됐는데 몇 명 죽는 바람에 60대로 내려왔다고 그래요. 또 우상도 억수로 많아요. 달리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유난히 종교심이 강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참 진리의 말씀을 심을 가능성, 희망이 있지 않겠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연 만물을 보고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 못하면 나중에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이 땅 위를 살아가면 나중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연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런 불신에 대하여 나중에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을 통한 재해처럼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때로는 진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올여름은 유난히 더울 것 같고 거센 태풍이 올 것 같다는 전망들을 많이 내놓는데 기도하십시오. 큰 피해가 없도록. 태풍이 몰아치면 이거 엄청난 자연재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또 다른 태풍의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태풍이 한번 지나가야 바닷속이 다 정화가 되는 거예요. 온 그냥 오염 물질들이 다 그냥 우주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또 다른 면입니다.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가 아니라 계속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자연 속에서 세미하게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많이 듣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주 또 멋있는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그냥 가만히 있으십시오. 또 다른 단풍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적어도 아시아권에서는 요만한 그 저수지에서 물드는 단풍 가운데 최고가 아니겠나. 앞에 단풍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너무 이쁘죠. 애기 단풍, 잎이 작기 때문에 애기 단풍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푸르게 있다가 청단풍인데 나중에 청단풍도 붉게 물듭니다. 작년 가을에 찍은 우리 고장 내수면의 가을 풍경입니다. 제가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시간 사이에 인사도 하고 그리고 또 목양실 앞에 있는 화분에 물도 주는데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천원 가게에서 봉숭아 씨앗을 사서 심었는데 싹이 올라왔거든요. 이 친구가 늘 이게 태양 쪽으로, 식물은 거의 태양 쪽으로 이렇게 굽어 있었는데 제가 심술이 나서 이번 주간 내에 굽어 있는 걸 안쪽으로 오도록 돌려놨더니만 이게 굽은 채로 또 한 번 더 굽어가지고 태양 쪽으로 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만 못 바라보고 나 자신과 사람을 쳐다보는 내가 그 봉숭아 식물 앞에서 부끄러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녹색 은총입니다. 이걸 잘 발견하고 누리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땅의 소중함도 알아야 되고 함부로 개발만 하지 말고 뭘 개발할 건가 그거보다도 뭘 개발하지 않고 그냥 둘 건가. 어떤 정책에 제가 막 반대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은 15년 전에 지내올 때만 해도 저 천자복을 바라보면 산이 푸르르게 있었는데 거기에 아파트가 다 들어서 뿌려가지고 거기에 아파트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한테 갑자기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은 좀 아래쪽을 개발하고 위쪽은 놔두고 그래야 되는데 저기 우리 속천 해안가 바닷가에서 저 행암으로 이어지는 곳에 길이 났는데 그 안에 갇혀있는 비행장 옆에 물들 나중에 개발한다고 그러는 걸 제가 절대로 안 된다고 그 관련자들에게 그럼 내가 나가서 매립하지 말라고 데모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뭘 개발할 건가 보다 뭘 보존할 건가에 관심을 관계되신 분들은 좀 많이 가지시면 좋겠고 자연과 좀 친밀하게 이름도 알고 그리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숲속에 산책도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자연 자체 그것만으로도 존엄성이 있다는 걸 알고 함부로 다루지 않도록 슈바이츠 박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은 살려는 의지로 가득 찬 곳이다. 함부로 꺾어버리고 함부로 죽이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줄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인데 거기에 한 가지 더하여 자연 속에 있는 녹색의 하나님의 은총을
같이 전할 수 있다고 그러면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공기를 맞으면서도 더운 공기를 맞을 때 차가운 공기도 언제가 오겠구나 감사하고, 햇빛을 보면서도 찬양하고, 비를 맞으면서도 노래하고, 자연 속에서 나무의 노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새의 율동을 보고 바람의 찬송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주의를 맞이하여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녹색 은총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